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주간에요. 그 중에서 TV를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뉴스가 뭐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하마스 간의 분쟁, 이 분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날 새벽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 혹 토요일 날 새벽 요 사이에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시작되어졌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날 같이 주일날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 만만치 않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끝날 거라고 또 몇 번 미사일 주고받고 말겠지 라고 했는데,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겠구나 싶어서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난의 시작. 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이 곧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재난의 시작,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재난의 시작일까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네,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인데 그냥 종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종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의 지말. 네. 말세의 말, 끝 말자 써가지고 말세의 끝. 네. 말세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워낙 지금 이 지구의 기후도 이상 기후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 북극에 있는 수많은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 속도가 5년 전에 비해서 5배가 더 빨리 녹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무슨 색깔? 하얀색. 하얗고, 그 하얗다고 해서 어떻게요? 시퍼렇게 하얀 그런 빙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는데요. 지금 빙하는 어떤 색깔? 네, 시커먼 색깔이에요. 회색빛 색깔입니다. 다 녹아서요. 온갖 오염물로 오염되어져 버린 빙하. 그 빙하로 가득 차 있는 북극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시대가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 올랐다고 그래요? 1도가 올랐네, 1.5도가 올랐네, 이러면서 계속 기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1도가 올라가면은요, 그 강수량이 1도가 올라가면 강수량이 약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요. 근데 이 비로 인하여서 빙하가 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말세지 말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조바심과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그쪽도 1948년인가요? 1948년 때 전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에 의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완전히 나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너희들 여기 원래 땅이었잖아 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가 3,000년, 역사가 3,0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전 정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C 1000년 정도쯤이라면요, 언제쯤이냐면 그 성경상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지나고 출애굽을 하여서 있었을 때가 BC 1400년도, 1300년도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0~300년 후에 해양 어딘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이 해양 가자지구나, 지금 가자지구죠? 가자나 그쪽으로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서 정착한 자들이, 그러니까 해양 국가였어요. 도적이었죠, 처음에는. 그랬던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민족을 이뤘고, 물론 그 민족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
아니라고 해요. 그 민족과 그 민족은 또 다른 민족인데 어쨌든 많은 역사적인 흐름에 의하여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임의로 세계적인 여론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딱 거기다가 앉히고,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생기죠. 특히 중동 쪽에 있었던 그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말했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죠. 왜요?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첫 번째 어느 교? 유대교의 성지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성지고요. 세 번째 어디예요?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물론 기독교에는요, 기독교는 개신교와 캐톨릭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요, 유대교, 기독교에는 기독교와 개신교와 캐톨릭, 천주교요. 그리고 이슬람. 실질적으로 3대 종교의 성지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4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세계 최고의 4대 종교가 성지가 거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마호메트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승천한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이 성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부서졌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스크가 세워졌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종교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중동, 그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의 문제, 이 부분은요 굉장히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하타라는 당과 하마스라는 당이라고 할까요? 당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개가 계속 끊임없이 싸우다가 이 하타라는 당은 온건파이고 중도파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많이 평화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갑자기 뒤집어 엎어져서 하마스가 점령하게 되고 하마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분쟁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비인권적인 일을 해버리죠. 뭐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다가 뭘 칩니까?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큰 담을 막 메꿔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우리나라 서울의 반쪽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 크기 안에다가 약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너희들 못 나와 여기에서 라면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격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이 철창 없는 감옥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되어버렸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지방에 우리 서울 남지방에 이제 목회자 교육자 기도회에 갔습니다. 기도회 가가지고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요 기도 내용을 준비했고 근데 또 이제 수요일 날 예배드리면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이 말씀을 또 기도하고 오늘도 배장로님이 이 내용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가 종말의 때, 말세지말의 때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면은 뭐에 들어갔다? 뭐가 시작됐다? 재난의 시작은 뭐의 시작입니까? 한마디로? 재난의 시작은 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죠. 종말의 시작. 자,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인데요. 종말에는 반드시 이것이 등장합니다. 종말의 때에는요, 반드시 성경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이 뭡니까? 뭐가 등장해요? 저 그리스도네요.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자칭 메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칭 메시아가 등장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자, 참 재밌는 게 이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죠?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어떤 자가 메시아라고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죠? 우리 교회도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이나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장로, 목사, 예, 장로, 목사, 안수집사. 안수 집사님, 예, 이분들이 저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가요? 예,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믿음의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어떤 누구요? 처음에 누구요? 왕.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사장. 또 세 번째는요? 선지자.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이 유대주의 안에서 유대주의적 메시아닉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주의 안에 메시아의 사상이 있는데 이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우리 역대 열왕기 상 말씀과 그리고 또 어디 하죠? 에스라의 말씀을 수요일 날 에스라 말씀을 알고 있죠. 자, 역대상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새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에스라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시작돼요? 네,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근데요, 이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에스라서에 보니까 중간에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버렸죠. 좀 요즘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16년 동안 다 집으로 갔는데 다시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하여서 많은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6년 만에 이제 바벨론의 정권, 바벨론이 아니죠. 바사의 정권이 두 번씩이나 바뀌어졌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이나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떻게 해요? 조서가 없었어요. 조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라고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둘이서 열심히 독려했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선지자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죠. 자, 그런 가운데도 또 방해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방해. 그리고 같은 해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맞냐 틀리냐 조서를 올려가지고 보고서를 올리고 보고서 받아서 그것대로 행하고 이러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것이 이번 수요일날 할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져서 성전 짓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구원이에요.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 각자 자기의 삶으로 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 나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역을 누가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제사장이 열심히 스룹바벨은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행정적 지도자였죠. 행정적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었을 때 누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으로 일깨워주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 감동케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졌죠. 자, 이랬을 때 이때의 메시아가 누구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성전으로 모이게끔 한 사람들이 뭐요?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전이 또다시 회파되어지죠. 이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어집니까? 완전히 회파되어지지 않지만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짓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복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다 지어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재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힘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내 호주머니로 챙기면서 내 평안과 내 안락만 위하여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곧바로 찾아와요. 한 100년, 200년 후회가 아니에요. 곧바로 찾아와요.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안 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얼라? 안 계신가 보네? 주무시는가 보네? 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다시 돌아와서는요, 다시 돌아온, 회복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다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1948년까지 없어졌던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강력하게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지고 힘입어서 그 땅에 점령하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쳐서 그곳에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비인간적인 처사였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편도 팔레스타인 편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편 해야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편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나라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앞서서 이제 그들이 많은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저기도 있죠. 백투 예루살렘이 뭔지 아십니까? 예, 복음이 계속 끊임없이 서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죠. 로마를 걸쳐, 유럽을 걸쳐, 영국을 걸쳐,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일본과 어디요? 대한민국과 지금 동남아 쪽으로 계속. 물론 동남아는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캐톨릭에서 많은 곳이 복음화 되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캐톨릭의 복음이 아니라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계속 끊임없이 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시아까지 왔고, 아시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땅,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그때가 종말이 될 것이다. 세상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전통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단적인 요소가 심합니다. 왜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 바뀌어지면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알지니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이 여름이라는 것은요 땡땡 여름 그 뜻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이 여름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있죠. 여름에서 뭐가 나왔어요? 열매가 나왔죠. 열매가. 그죠? 여름에서 열매. 이것처럼요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결실이 생깁니다. 꽃은 피어지지 않지만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 아닙니까? 꽃은 없지만 그 안에서 열매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아주 주렁주렁 열매 맺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가 바로 종말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종말의 이야기가 있는데 종말에서는요. 즉 앞에서 얘기한 이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구원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미륵, 부처신앙. 미륵이 뭡니까? 미래의 부처가 미륵이죠. 미래의 부처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상이 미륵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불교가 흥왕했던 그 시절 그때에 많이 성행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미륵신앙이죠. 미륵신앙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TV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예? 왕건이 아니라 지금 누구죠? 애꾸는? 예? 예? 궁예. 궁예가 생각나죠. 머릿속에 바구미가 있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게 미륵이잖아. 자기가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당시 유행했던 사상들이 이 미륵 사상이었어요. 이 미륵 사상이 뭐냐? 미륵이 나오면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궁예가 자기가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그 미래의 부처가 오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라는 것이 바로 미륵신앙 비슷한 것이 뭐예요? 메시아 신앙, 메시아 사상이에요. 비슷하죠?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이런 구원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천지 장막성전의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산대요. 100살까지 살다가 이제 죽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이 메시아라고 했었죠. 근데 가셨죠?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요? 딱 그 교주 바톤을 이어받고서 한학자가 이어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나는 하나님의 독생녀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회에서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것을 믿고 수많은 재벌들이 빠져드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런 게 통일교회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안상홍도 휙 가셨죠.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다.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뭐라고 하면 자기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어떻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성모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장길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서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어머니 하나님 교회, 엄마 하나님 교회. 대표적으로 이 장길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닉 사상. 이 정치적 메시아닉 사상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태양, 자기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죠. 신의 아들이라고 했죠.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그랬고요. 그 밖에 사회구원 사상도 어떻게 해요? 정치적 메시아닉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구원과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것이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정치적 메시아닉 주의에 속한 바로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종말의 시대에는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요즘은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옛날에도?
자,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잠깐만 36절에 보니까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르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취한 것 같아요. 꼭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자,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딱 보니까 예수라는 복음을 그가 메시아라는 사상을 전하면서 다 그들에게로 넘어갈 것 같네?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리가 죽인 사람 아니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을 전하면서 다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 잡아다가 때립니다. 때리고서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휙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바깥으로 끄집어 나옵니다. 끄집어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뭐라고 하면, 야, 너 다시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 네가 붙잡힌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다시 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방금 전에 잡아가지고 때리고 족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또 다시 전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그러니까 깜짝을 다시 잡아 라고 하면서 잡아드립니다. 잡아드려가지고 너 자꾸 이런 거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너 복음 전하지 마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의 말을 들으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래 아니면 너의 말을 들으래 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죠. 그래서 너 잠깐만 저쪽으로 나가 있어 하면서 그들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한쪽으로 바깥으로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찌할 거? 이들을 죽일까? 없앨까? 가만히 내버리면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회의하던 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사도죠. 가말리엘이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앞에 35절, 34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있고 난데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드다라는 자가 일어났잖아. 그 자가 많은 사람 선자가 약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랬지만 그가 이 드다라는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지들이 알아서 없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그 다음에 유다라는 자가 나왔잖아. 유다라는 자.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했던 자가 이 유다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유다가 죽고 나니까 다 집을 가버렸잖아. 그러니 지금 저들이 따르는 예수도 죽었잖아. 그러니 만약에 저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라면은 계속 일어날 거고 아니면은 사라질 것 아니냐? 우리는 왜 함부로 건드려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면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이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한 이 말 보니까 드다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당시 메시아였죠. 당시 메시아였어요. 당시 메시아적인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참 메시아였느냐? 아니었죠. 거짓 적그리스도였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이방인, 문선명, 안상홍, 로마홍 이런 수많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또 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시요. 이 종말의 시대, 종말은 반드시 이것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등장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라고 했는데 이 난리가 뭐냐면요. 난리가 폴레모스. 예, 폴레모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난리입니다. 난리.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전쟁, 난리, 교전, 분쟁, 전투, 내란, 그 다음에 살상, 죽이는 거예요. 뭐 이것들이 바로 이 폴레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한데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전쟁이 나타날 거예요. 전쟁이. 자, 예수님 기원전 2000년 전 그때 이후로 이 땅에는 전쟁이 한 번도 안 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났죠. 어마어마하게. 게다가 이 피해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전쟁들도 많이 있었고요. 참 기가 막힌 전쟁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20세기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온 세계를 전쟁의 바다로 몰아넣었던 그런 독일이나 그 밖에 민족들이 보면은요, 이런 전쟁 속에 아주 큰 화약고의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수많은 전쟁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재난의 때에, 종말의 시대에는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민족적 갈등, 타민족과 동일민족. 타민족은 뭡니까? 예, 특히 독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문제였죠.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제국주의적인 저기를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짓밟고 저기 아시아권으로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갔던 그런 사건들. 이게 바로 타민족 간의 대립 사건, 전쟁이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동일민족 간의 대립입니다. 동일민족이 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딴 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통하여서 지금 70년 동안 분열되어진 모습으로 계속 지금까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100년 채우려고 하는지 아무튼 휴전이 되지 않았고 아무튼 민족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타민족 간의 그리고 민족 간의 이런 민족적인 부분들이 세워질 때 문제가 커져요. 특히 이 타민족 간의 문제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정치, 경제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을 원해서 발휘되어지는 전쟁들이 있어요. 발생되어지는 전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념과 종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죠. 이 이념과 종교의 전쟁은요, 어마어마하고 그 참상이 참 무섭습니다. 이 이념과 종교적인 전쟁은요,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 그리고 가장 더러운 전쟁이 이 이념과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이 무섭고 목숨을 걸고 죽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다 괴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더럽죠. 성적인 착취,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실험실로 뭐 이런 더러운 전쟁이 바로 종교적 이념적인 갈등 속에 빚어진 전쟁들이 아주 더럽습니다. 여기에는요, 이해 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념과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은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전쟁들. 자,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팔레스타인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말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 종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 자, 종말에는 또다시 한 문제 더 나오죠. 7절에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근데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 예, 사도행전에 봐도요, 이때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이나 3차 선교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면요, 이때도 또다시 기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기근, 지진이 아니라 기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배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이슬람권에만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어디에 발생하든지 간에 이 지진이 발생하는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조금 더 심해지긴 심해졌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난과 종말의 시작,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난리의 소문, 못 알았네요. 난리의 소문이 나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이 세 가지의 내용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종말이란 어느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어느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이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종말이에요. 종말. 이 세계의 종말은, 그거는 예수님 뭐라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나는 모른다 라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사람이 알려고 막 따지고 있죠. 그 전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종말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를 제대로 좀 알고 지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종말이야, 지금을 위해서, 지금을 복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은 앞으로 기상기후로 인해서 더 이 땅이 심각해질 거고요, 더 어렵게 변할 거예요.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더 심각하게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지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을. 자, 재난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네요. 자, 끝이 있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부터요, 14절까지 내용이 그 끝을 얘기합니다. 재난의 끝은 뭡니까? 재난의 끝은 종말의 끝인가요? 이제 종말이죠. 끝나는 거죠. 그때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처음에는 많은 민족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돼요. 서로 안에 이러면 뭐가 생깁니까? 불신이 세워지죠. 서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그렇다고 그러죠. 북한 사회가 지금요. 북한 사회가 누가 누구를 감시해가지고 누가 고소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대요. 자, 지금 아까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빈센트 바코테라는 시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해로운 바람으로 영적 열성이 식어지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계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열성이 완전히 싸그리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이 해로운 바람,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코로나일지도 몰라요. 그죠? 코로나 3년의 바람이 슉 불어내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3분의 1이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영적 열성이 다시 식어졌어요. 있는 사람도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하면 되지 뭐. 영적 열성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 이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 사랑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려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활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태신자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실천을 이웃사랑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태신자예요. 자, 그러면서 재난 시간 또 마지막에 13절 14절인데요. 이것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 끝이 오리라. 예,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온대요. 끝날이 온대요. 종말이 온대요. 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나요?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 문명에 의하면 이미 천국 복음은 전파되었을지도 몰라요. 현대 과학 매스컴이나 과학 문명에 의하면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복음 알아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다 알아요. 물론 많은 아직까지도 그런 민족이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오래 참으심이 지금 이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끝나버린다. 그거는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2000년 전부터 재난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요. 예수님 시대부터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말이었습니다. 종말. 자, 보십시오. 나는 깨어있는 성도. 그렇다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런 사람은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 사랑의 어떻게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은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할 때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보기에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주님 보고 기도로 주님 보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함으로 통하여서 예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비자는요 깨어있어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말 시대는 이제 왔다가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나의 삶의 종말임을 깨닫고 오늘도 준비되어진 삶이요, 오늘도 깨어있는 삶이며 사명 감당하는 삶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